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두렵고 혼란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하다가 요즘에는 유럽, 특별히 영국에서 코로나 변종으로 세계가 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헌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야 하기 때문에 헌신이야말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 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순종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순종이야말로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율법의 정신도 사랑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순종, 헌신, 사랑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는 삶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특별히 눈여겨볼 대목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과
우리는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얼만큼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골로새 2장 13절을 보시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라는 것은 모든 시제의 죄,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 들린 여인과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은 동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던 자신을 고쳐주셨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또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정말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서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죄라는 것은 작은 죄, 큰 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죄를 의미합니다. 정말 인간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파렴치한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에게 3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마음을 바꾸시고서 그 손자에게 1억만을 주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손자는 할머니를 살해합니다. 또 한국의 어떤 부모가 아들을 미국 유학까지 보냈는데 거기서 공부는 않고 매일 도박만 하다가 부모님이 보내준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돈을 다 차지하고자 부모를 살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짐승도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인간 사회에서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오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오해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분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그가 어느 창고에 있는데 곳에는 도서관처럼 온통 파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그는 그 파일들이 자신의 삶을 상세하게 기록한 파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파일의 이름도 다양했습니다. 즉 내가 배신했던 친구들, 내가 읽었던 책들, 내가 했던 거짓말들, 내가 위로했던 사람들, 나를 웃겼던 농담들, 아이들에게 소리쳤던 상황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등 수많은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파일들은 모두 자신이 기록한 것이었고 각 파일마다 자신이 기록했다는 자기 사인이 있었습니다. 계속 살펴보자 음탕한 생각을 했던 때들이란 파일도 보였습니다.
떨면서 그 파일을 보자 자신의 부끄러운 삶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소리쳤습니다. 이 파일은 누구도 보면 안 돼. 이것들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파일을 없애려고 했지만 강철 파일이라 아무리 해도 찢어지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파일을 누가 볼까봐 얼른 원래 자리에 끼워놓고 벽에 이마를 대고 울먹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몇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낙담해서 서럽게 울다가 아무도 그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열쇠를 감추려고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그의 파일을 열고 쭉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슬픈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저에 대한 나쁜 기록만 읽지 마시고 다른 기록도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를 연민이 가득 찬 눈길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냥 울먹이기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 팔로 그를 안으시고 한마디도 없이 함께 울기만 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은 다시 모든 파일을 하나씩 열고 그 위에 사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예수님. 정 사인하시려면 좋은 기록에만 해주세요. 저의 수치스러운 기록에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사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쭉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 사인은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된 사인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속도로 사인을 다 끝내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는 너무 감격해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다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 뚜렷해서 그는 그 꿈 이후로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구원이 아니라 값없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헌신과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확신도 없습니다. 또한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찢어지고 낡은 천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천조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은혜를 들고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1875년에 출생한 목사이자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의사이고 음악가인 분입니다. 1913년 그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병원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흑인은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병원 운영은 강연 연주에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번 돈으로 그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후에는 부자들의 기부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물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이기 때문에 전쟁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밀림의 성자 또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학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1932년 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의 환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예수가 주장했던 신비적인 나라는 오지 않았으므로 역사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예수는 무의미하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들고 서 있게 될까요? 자신의 행위, 헌신, 봉사를 들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찢어지고 허름한 천조가리에 불과하며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서 있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헌신적인 교인이 꿈에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천국 진주문에 도착하자 이런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입장료 1,000만 원. 어떻게 입장료를 낼까 고민하는데 저 앞에 천사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천사님,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돈을 세상에 다 놓고 왔어요. 어떻게 1,000만 원을 벌지요?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도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자동적으로 매겨져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을 활짝 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32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지난 14년 동안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12년 동안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훌륭해요. 이제 1원을 벌었어요. 그 교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천사님, 저는 11조 생활도 철저히 했고요. 장로와 재정미원으로 있으면서 재정도 관리했고 교회 건축할 때는 건축허금도 많이 냈어요. 또한 성창식을 할 때 목사님을 도와서 떡을 나누어주는 일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또 말을 합니다. 잘했어요. 이제 1원을 더 벌었네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 기록을 들어도 겨우 2원밖에 벌지 못한 것을 알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천사님, 저는 교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에도 몸과 마음과 물질로 제 일을 열심히 참여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정말 잘했네요. 이제 1원이 더 생겼어요. 이제 전부 4원을 가졌어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천사님, 천국 입장료가 너무나 비싸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누가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갈 거예요. 바로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의 부족한 9,997원이 채워졌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헌신, 봉사, 순종 이런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졌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헌신, 봉사,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 번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은혜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진정으로 죄의 용서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주님의 종이 되고 기독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영국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6살 때 고아가 되어서 기독교 가정이 아닌 친척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가 놀림을 받고 그는 핍박을 받게 되어서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탈피하기 위해 그는 바다로 도망쳐 영국 해군의 견습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도 떠나 아프리카로 달아났고 아프리카에서 포르투갈의 노예 상인과 협력하였으나 그의 집에서 매우 잔인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젊은 뉴턴은 이 같은 대접을 피해 해안으로 달아나 구조를 요청하는 불을 피웠습니다. 마침 영국으로 돌아가던 노예선에서 발견되어 그 배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리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항해 중에 그는 럼주를 보관해둔 창고에 몰래 들어가 그것을 선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취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선원 중에 한 사람이 작살로 그를 찔러 건짐으로 겨우 익사 상태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의 널쩍 다리에는 주먹 크기만한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타고 있던 배가 스코틀랜드 근처에서 항해가 거의 끝날 무렵 큰 폭풍을 만나 배가 항로를 벗어나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가 가라앉아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들을 떠올렸을 때 그는 기적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존 뉴턴이 다음에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나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은혜를 체험할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돈도 많고 지체 높은 인간도 많은데 그런 인간이 아니라 아주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면 그것은 나의 큰 은혜가 되어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감동과 용기를 주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지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평안과 용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